아멘. 아멘.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서로 인사시키는 거 되게 싫습니다만 자꾸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시다. 무슨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태영아 시간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죠. 아담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복이고 후대가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지요? 언약 예수가 복이고 후대가 복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내용 속에는 예수의 복과 후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의 복과 후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가서인데, 이 학원복음화 이과인데, 성경에도 왜 아가서를 올려놔서 사람을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가 사랑의 노래. 어느 목동의 사랑, 이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를 푸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이라고 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으로 또 삼각관계, 솔로몬과 또는 목동과 그 술람미 삼각관계를 그린 거라고 이과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언급했습니다. 삼각관계, 솔로몬 그리고 어느 목동 술람미. 이제 이 둘이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권세 있고 부자, 아주 세력가이죠.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이제 탐을 내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만약에 삼각관계가 사실이라면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이 술람미가 목동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겉으로만 사랑하고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라고 속으로만 사랑하고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력가의 부자의 유혹을 받죠. 내 여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했을 적에 마음은 목동을 사랑하는데 갑돌이를 사랑하는데 마음뿐이고 자신 있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쏟아놓듯 이렇게 만천에 공개하고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세월은 지나가고 이러다가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술람미가 만약에 솔로몬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추정이 삼각관계라면 추정을 해봅니다. 아마 술람미도 결혼한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겠죠. 이 술람미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목동뿐이래요.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결국은 정말로 신앙도 있어 보여. 정말로 우리 교회 한 멤버이고 좋은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혹이 왔는데 돈이 많아. 좋은 차 타고 다녀. 부자야. 세력이 있어. 이런 남자의 제3의 인물의 유혹을 받았을 적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은 여기 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라면서 주위의 엄마가 또 얼마나 학습에 돈 없으면 남자는 돈 없으면 안 돼. 남자는 돈 없으면 안 돼. 남자는 돈 없으면 말짱할 거야. 딸한테 얼마나 세뇌를 시킵니까? 해서 그 남자를 선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드라마 김탁구가 있습니다. 안 보셨나요? 너무나 안 보는구나. 그 김탁구가 그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아이도 하나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또 제3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어머니가 이 여자하고 이 처녀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너 사업이 앞으로 미래가 아주 탄탄대로가 되고 형통할 것이다. 미래 사업을 위해서 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 강요를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죠. 해서 이제 그 일어난 일인데 김탁구가 그 회장 이름 말 아니 김탁구는 뭐 밑에 애인가 나 잘 몰라 지금 그 회장 얘기가 저는 이게 드라마를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지나가다가 한마디 들은 그것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고 앉아줄 시간이 별로 없지만 지나가다가 한마디 딱 하는 게 내 마음에 딱 그 대사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여자 결혼하게 되면 이 두 여자를 다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또 현실에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두 여자를 다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독백을 합니다. 사랑을 하지만 마음뿐이고 자신 있게 사랑을 못하죠. 당당하게 사랑을 못하죠. 이 술람미와 이 목동 얘기는 끝까지 사랑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시대의 왕이 자기를 유혹을 해도 나는 목동이 있어. 난 갑돌이가 있어. 나는 내 마음이 거기 있고 내 온 삶이 거기가 있고 나는 목동하고 갑돌이하고 결혼할 거야 라는 그런 지조를 지켰다라는 이과 내용이 아가스를 보는 두 가지 견해라고 합니다. 전 예전에 솔로몬과 술람이 편하게 쉽게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만 봐고 또 이 삼각관계로도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듣기만 했죠. 대강 생각하고. 근데 이과에서 보니까 이 부분을 다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하고 사랑을 이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예수 사랑을 정말 교회 사랑을 그리고 현장의 영혼 사랑을 이게 드러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확실하게 사랑을 쓰셔야 돼요. 우리 예배 속에 사랑을 쏟아내야 되거든. 되게 찬송 부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안 신앙인인 것처럼 불러요. 안 신앙인인 것처럼 부른다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할 때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고 우리가 바로 그분 앞에 연가를 부른다면 아가를 부른다면 아마도 우리의 찬양의 태도는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여기 계시고 내가 진정한 아가를 부른다면 사랑에 한 맺힌 정말 내가 저분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 연인 앞에 내가 고백을 지금 하는 거라. 이렇게 내가 그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할 겁니다. 굉장할 거예요. 저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저분이 내 중심을 알아주기를, 온갖 목청껏 정말 모든 태도를 다해서 열렬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가장 극적으로 내가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는 아가를 불렀을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뿐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사랑의 대상이 계시고 내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찬송에서 쏟아내야 돼. 사랑을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찬송과 한 단어에 한 줄에 내 삶을 쏟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아가가 돼야 돼요.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왜 망설입니까? 왜 약하게 합니까? 그 흑암 역사입니다. 사랑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게 갑돌이를 사랑하면 자신 있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마음으로만 하고 겉으로 안 그런 척하다가 다른 놈한테 돈 많은 놈한테 가가지고 첫날 밤에 무냐고. 우리가 대학생 시험 칠 때 보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있어. 그런데 점수를 보니까 점수에 맞춰 가려다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어. 엄마는 아빠는 이기가 여기가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점수 맞춰서 저기가 해서 할 수 없이 이게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나서 1년 학교 다니면서 맨날 울지. 마음이 괴롭지. 내 마음은 갑돌인데 나는 왜 이 남자하고 있냐 이거지. 그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복음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때 그런 쏟아놓는 자신 있게 사랑하는 우리가 왜 교회 헌신 못합니까? 때로 우리가 사역자로 왜 확 헌신을 못합니까? 두렵잖아요? 내가 헌신을 하면 내가 이렇게 나가면은 치러야 될 대가 앞으로 막 이렇게 뭐가 그런 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때 예배 속에 쏟아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할 때 쏟아내야 됩니다. 기도를 대강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아가입니다. 아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할 때 쏟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이 시대의 아가스가 되도록 우리 사랑을 지키도록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니면 이 삼각관계를 말하면 이 목동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모르겠어요. 어때 아가서는 이상한 책 같아요.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모아놓고 성을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관점으로만 아가서를 풀라 그러면 또 할 말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타영아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내야겠구나. 사랑한다고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저울질하지 말고 세상이 내게 유혹하고 아무리 그래도 저울지르지 말고 김탁구 나오는 것만은 이 여자 저울질하지 말고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이 여자 결혼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그런 거 저울질하지 말고 오직 예수, 완전 예수, 교회 사랑 저울질하지 말고 쏟아놓는 사랑 그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RDC 시대엔 타영아의 새로운 시대라는 전체 타이틀을 붙여봤고 수선대우란 말을 저는 이걸 잘 쓰는데 겉으로는 이게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몇 번만 한번 써볼라 합니다. 수선대우 중에 1번으로 렘넌트 1번은 렘넌트이고 2번은 렘넌트 다리이고 3번은 이 렘넌트 다리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내용을 전개해 보려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한번 그루터기 언약을 우리에게 정말 천기누설해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분의 해답이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거루터기입니다. 이제 남은 건 성령 역사입니다. 조명입니다. 이제 이 기록된 이 말씀에 어두운 방에서 이 말씀 읽으면 안 보입니다. 시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도 깜깜한 데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빛을 밝히면 금방 보입니다. 그러니까 밝힌 데만 보입니다.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이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고 제3의 인식입니다. 일반 철학에서는 경험론, 인식론, 이렇게 이성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경험으로 안다. 이성으로 안다. 성경은 경험으로 모릅니다. 이성으로 모릅니다. 제3의 인식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성령의 계시라 그러는데 성령의 빛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드디어 보입니다. 와, 이 그루터기 맞구나 이게. 이게 하나님의 답이구나 이게.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죠.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게 말씀뿐이고 성령뿐이에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밖에 나머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루터기의 축복이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 다락방 전체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서론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잃었죠. 거기다가 타영아 시간에 타영아 이 메시지에 감히 그 옆에도 이걸 붙이는 겁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상식을 잃었냐? 후대를 잃었어요. 후대는 상식입니다. 뭘 상식에 우리가 전혀 상식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상식은 그야말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시대 말까지 세계복음화 끝날까지 땅끝까지 중요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땅끝까지를 가야 돼. 또 후대가 땅끝까지를 가야 돼. 이 상식을 업신여기거나 이걸 무시하면 결코 못 갑니다.
결코 갈 다리가 길이 없어.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후대 회복에 그야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동원해서 후대 복음이 꽤 차고 가야 될 유일한 이게 응답이, 이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복음은 후대를 꿰차야 됩니다. 어떤 응답 축복을 다 꿰차야 되지만 복음으로 축복을 확인해야 되지만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자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후대입니다. 이걸 놓쳤다니까. 이 상식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누가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놓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놓쳤다면,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벌써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학교, 전문기관 짱짱하게 세계적인 수준에 완벽하게 지금 다 돼 있어야 합니다. 후대를 살릴 보육, 교육기관, 뭐든지 이 후대를 살릴 만한 뭐든지 완벽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비전을 못 봤을 뿐이지. 그리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완벽하게 죄를 해결해 주신, 대속해 주신, 대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믿질 못해요. 자꾸 종교를, 어떤 분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접근해 봤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머리 끝까지 차 있는 분이더라고요. 한마디에 내가 다 건드렸는데 지 혼자 말을 막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뭐 없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렇게 맹렬한 전사처럼 막 확 쏟아놓는 거예요. 상처가 많구나. 참 아픈데, 사람이 상처가 흐른 데가 많은 사람은요, 이게 조금만 건드려도 아픕니다. 그거가 괜히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막 확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막 짐승처럼 확 하는 것은 자기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강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약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참 상처가 많구나, 너무 참 안타깝구나, 불쌍하다 듣고 있었는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뭐 내릴 시간도 다 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제가 끊고 제 얘기를 잠깐만 했습니다. 몇 마디만. 그래도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선생님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말고요. 저도 한때 몰랐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타당합니다. 지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만 소개를 하고 더 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느낀 거,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전도하지 말아야 돼. 그 천박한 수준으로 전도하지 말아야 돼. 사람을 닥달하는 전도하지 말아야 돼, 제발. 그게 되지도 않는 전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전도 하지 말아야 돼. 제발 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예수의 정인이 되리라 그랬지. 언제 우리 식으로 목표 있고 무슨 기업체직에 뭐 목표 달성을, 영업 달성하려고 실조 올리는 그런 식의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 상처가 너무 많아. 돈에다가 글쎄, 요 대전에서는 또 그걸 봤어. 또 돈에다가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라고 찍어가지고 스탬프로 찍어서 타타닥 찍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문 막은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까? 너무 몰상식한 수준이 떨어지는 불교에서 그럽니까? 천주교에서 그럽니까? 세상에 그런 돌아버린 사람이 아니면 어디 그렇게 합니까? 예전에 최근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외친 거 무조건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 시대 그때 성령께서 적합하게 탁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아무나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들이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이 상처가 많은지. 예수의 정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 마지막 메시를 되는 게 전도인데 아무렇게나 휘둘러가지고 됩니까? 건드려보고 접근해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이 사람을 예비시켰는가, 정말 예를 갖추고 수준 높게 이해해야지. 뭐 막 다 고쳐서 이게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그리스도. 이 상식인 후대, 인간은 60, 70, 80, 여성 평균 연령이 지금 82세인가요? 남성이 75세인데요. 7, 80년, 90년 이렇게 사는 인생 더 이상 못 산다는 걸 뻔히 알고도 후대 회복에 전념하지 않는 것은 이게 잃어버린 겁니다. 이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뻔히 알고도 내가 얼마나 살겠냐 뻔히 알고도 다음에 세계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이것이 그야말로 후대들한테 올인하지 않고 집중하지 못한 것은 이건 완전히 비전 잃은 겁니다. 엉뚱한 헛다리 짚는 거죠. 계속. 이런 후대에 대한 비전 없이 가진 비전은 당대 비전은 덫입니다. 내가 잘하면 되겠지. 덫입니다. 굉장한 사명자 같지. 굉장히 기도하고 뜨겁게. 그러나 당신만이 가진 그 뜨거움은 일종의 덫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 안 됩니다. 오히려 안 돼요. 후대를 보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핵심이 후대거든요. 미래란 말 써요. 비전이란 말은 써요. 미래 핵심이 후대요. 비전 핵심이 후대요. 그거 안 한 비전, 당대 비전, 그거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세계복음 안 돼요. 왜냐? 인생 근본이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을 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 사단 심리를 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의 그 속셈을 확 꿰뚫어 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이 그리스도를 후대에 전수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걸 두려워해요. 제대로 전수되는 거. 그것이 진짜 사단을 끊고 싶으면 그렇게 끊어야 되죠. 2005년 4월 25일이 세계비전교회에서 타영아 전도학교를 시작한 날이더라고요. 그때 이 시작할 때 제가 사용한 이 메시지 제목이 RBM이었습니다. 레몬드 브릿지메이커. 그때 이 수선 배우란 말을 썼고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꺼내 봤습니다. 예전에 저는 지금 매일 뭐 쓰거든요. 일기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일기도 되고 때로는 제가 제 삶을 쓰기도 하고 그냥 안 쓰고 확실하게 뭔가 느낀 거 이런 거 메시지 듣다 느낀 거 이렇게 받은 거 그런 것도 정리하고 모든 일상의 책을 읽다가 책 요약을 따로 하지만 그중에서 또 내가 특별히 느낀 거 따로 제가 일기처럼 메모를 매일 씁니다. 몇월 며칠 날 이거 쓰면서 계속 쓰면서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쓴 것을 읽어봤습니다. 쭉 꺼내서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이나 그때나 제 마음 속에 있는 주제가 메시지가 이 붙든 언약이 꼭 같습니다. 꼭 같은 분위기의 컬러가 있어요. 똑같이 제 마음에 이게 참 이상하다. 어째서 제가 타영아 사역이라고 하는 이 낯선 오지의 오솔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제가 익숙한 길이 아니거든요. 이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때 매일의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써놓은 내 마음을 막 밝혀 써놓은 내용들을 보면 이 막 후대 회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타영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후대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부딪혀 내용을 적고 막 이게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면 그런 내용을 막 써놨어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뭐 이게. 그 제가 제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걸 하지 싶을 정도로. 그냥 기록을 돌이켜 보면 그 지금도 그 마음이 꼭 같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고 이 후대라고 하는 이 현장이 정말로 영적 현장이 진면목이고 이 진금승부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현장인가를 제 나름대로이죠, 그죠? 제 나름대로 그런 게 부딪혀 온다고요. 이 후대라고 하는 것이 또 육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한 영적인 현장인지 아기를 잘 키운다 못 키운다 이거보다 먼저 영적 승리부터 하셔야 되고 그러니 레몬드 타영아 육아에는 반드시 성경부터 복음부터 이걸 예사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육아는 성경으로 알아야, 복음으로 알아야, 휘발유 자동차에 휘발유로 알아야 가자. 그보다 더 절대한 게 태영아 렘넌트는, 다락방 렘넌트 육아, 보육, 교육은 반드시 복음으로 성경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건 그 일에 대해서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이 성격, 부모의 손에 지금 들려 있어야 되고, 인간 육아와 짐승 육아 차이가 이겁니다. 짐승은 손에 성경 없이도 새끼를 잘 키워요. 들깨들도 젖을 내어 그들의 새끼를 먹여 키운다고 예레미야가 4장 3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젖을 내고 제대로 육아를 하고 제대로 아이를 키우려면 반드시 손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짐승은 젖만 내면 된다고, 젖을 주면 된다고.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좀 잘해보자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육아의 본분이나 본질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태영아 부모에게 이 복음 부흥, 말씀 부흥, 이 성령 역사, 이것은 본질적으로 필요해요. 애를 잘 키우려고 하지 마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 복음에 대한 능력 체험,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렘넌트가 되지.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책을 붙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시야 손에 성경 쥐어지니까 우상을 다 찍어내잖아. 찍고 빻고 불살라고 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이 손에 성경이 체험적으로 들려지겠다면 안 그러겠어요? 예리하게 영적인 눈이 열리겠죠. 내가 육아를 이래야 되겠구나. 이게 다 주어져 있구나. 말씀이 이게 와 있구나. 우리 집에 성경 66권이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기겁하게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책 우리 집에 있다니, 세상에. 이 지구촌에 한 권밖에 없다 그러면 희소같이 떼면 기겁을 하겠지. 그게 우리 집에 있다면. 그러나 똑같거든. 하나님의 말씀책이 우리 집에 있다니, 내가 애 키울 엄마한테 나한테 성경책이 있다니, 이게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기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책의 육아에서 이게 무슨 들러리처럼 생각하잖아요. 육아 그러면 육아책이나 찾아보고 성경책은 들러리처럼 생각하고, 이런 인본주의에 완벽하게 잡혀버린 이 기독교인들의 두뇌 세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 육아자는 성경을 독서하고 있어야 됩니다. 짐승은 성경 안 읽어도 육아 잘해요. 때를 잘 맞춰요. 낳을 때 낳고 독립시킬 때 독립 딱 시켜요. 근데 인간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시리즈를 끝내고 어머니 쪽으로 이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잠깐 동안 이 수선대오란 주제를 몇 가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수선대오란 이 말 속에 아마 태영아 사에게 비전의 건강, 태영아의 그 비전의 성격을 잘 밝혀줄 겁니다. 사자성어라 그러죠. 이런 걸. 유 목사님께서 전에 사자성어를 쓰셨죠. 유관무언. 유관, 이제 관자, 볼관자 썼죠. 유관, 본다, 많이 보고 무언 말하지 않는다. 그분의 중심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또 다해산이란 말이죠. 많은 바다와 많은 산을, 다락방은 많은 바다와 많은 산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라는 뜻의 다해산이란 삼자성어도 썼죠. 그런 면에서 제가 수선대오란 이 사자성어를 써보는 겁니다. 이 사자성어란 말은, 이걸 조금 소개를 하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 조금 소개를 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1장 27절 28절에 그분은 인간을, 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추종합니다. 따라가기로 결정 내리고 확실하게 줄을 바꾸어버려요.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 숭배자예요. 마귀가 주요. 바꿔버렸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세계사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학문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종교죠. 종교도 있죠.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절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세계사이고, 역사가 쌓이면서 인간은 복음이 아닌 인간 경험에서 답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이 사자성어란 말은 고사, 옛고자, 고사에서 연유된 옛날에 일어난 그런 역사에 경험했던 선조들이 경험했던 데서 현재의 교훈을 받으려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교훈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미래를 위한 그런 비유, 교훈의 비유, 상징어 이런 것들로 쓸 때 흔히 이 사자성어란 이런 말을 씁니다. 그걸 고사성어라 그러죠. 옛고자, 옛날 고사에서 연유된 오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고사성어는 틀린 겁니다. 고사성어는 틀린 겁니다. 해답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사성어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 고사성어가, 이 세계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방황하는 인생이 자기 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게 고사성어예요. 옛날에 인간 자기 선조가 경험했던 바 거기서 나온 득담이나 교훈이나 잠언 같은 프로버스 같은 이런 격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미래 답을 얻으려 하는 거. 고사성어는 틀린 겁니다. 그걸 인간이 거기서 따라가고 답을 얻으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고사성어는 틀린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왜 쓰냐?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을 위하여 그분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하여 그 주제를 돋보이게 하고 좀 더 이해되도록 해준다면 쓸 뿐이지 우리는 고사성어 자체가 답이 아니다. 이런 말을 뭐 쓴다고 해서 유식한 지식 그런 쓸데없는 짓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먼저 밝히고요. 오늘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수선대오란 말은 그야말로 지킬 숫자죠. 지킬 숫자, 선대를 대후, 후대를 대우한다. 선대를 알고 후대를 알고 선대를 존중하고 후대를 존중할 줄 알고 선대의 가치를 알고 후대의 가치를 알고 굉장히 정년 역사에 한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제가 제 나름대로 마음에 붙들고 있는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기에 너무나 제게는 적합해서 이걸 쓸 뿐입니다. 이 내용을. 자, 렘넌트. 이사야경 13절을 읽었죠. 거루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렘넌트이십니다. 거룩한 씨이십니다.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초토화된 현장에서 싹이 나고 돋아나고 살아난 거루터기는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고 사람으로서 단 한 사람. 하나님 말고 육신으로 오신 인간으로서 단 한 사람만이 창세기 3장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만이 참 렘넌트이십니다. 아무도 참 거루터기 없습니다. 성경에서 렘넌트 7명 있는 건 알지만 유 목사님이 정리하고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각인을 시키려고 일부러 쓰십니다. 렘넌트 7이라고 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시대마다 뽑아 쓰신 렘넌트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복음은 렘넌트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화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엘이 나왔을 적에 이 화살을 착 뽑아서 그 시대 모든 정치, 행정, 경제, 민생 모든 문제 싹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것을 시간을 맞춰서 뜨게 합니다. 그것도 다윗이라는 화살이 예비될 때까지 그때 맞춰서 여호와는 골리앗을 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렘넌트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시대의 필수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렘넌트 살려야 돼. 렘넌트 일으켜야 돼. 이것이 언약의 완벽한 사상이 돼야 돼요.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사람이 없는데 태영아부를 어떻게 하냐. 그건 태영아를 이해를 전혀 못한 겁니다. 그게. 과거에 그러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쓰실 게 뻔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다윗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래에도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집에서 나올 겁니다. 그게. 그 미래를 유 목사님은 8번째 렘넌트라, 그렇게 늘 렘넌트들에게 언약적 비전을 심죠. 계속. 복음 엘리트로, 초 엘리트로 이렇게. 2번. 자, 이 렘넌트에게는 다리가 필요해요. 다리가 있어야 돼요. 다리를 놓아줘야 된다고. 3번에서 그 다리를 만드는 거고, 2번은 이제 다리가 왜 중요하다. 렘넌트를 위한 다리가 필요하다. 다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는 유일한 다리이십니다. 예수. 우리가 잘 알죠? 종교는 너와 나 관계 다리를 놓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 다리를 놓아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 말은 믿는 우리에겐 이보다도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께로 가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확실한 거죠.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는데, 다리. 그래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도 브릿지로 이렇게 다리를 그려서 이렇게 착 연결해주는, 예수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너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거룩하셔요. 앵간히 거룩하셔야 우리도 뭐 접근을 해볼 텐데 너무 거룩하셔요. 나는 너무 타락되어 있어요. 사단의 자식이 돼가지고 이 정도로 타락해 버렸어요. 이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줄 생명 다리, 그건 아무것도 이건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창안할 수도 없고, 철학도 종교도 도덕도 전혀 이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에게 건너오실 수 있는 다리, 예수. 이 천하디 천하고 흉악한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예수. 누구든 예수 믿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만나, 바로 자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리. 하청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리 시공을 직접 하십니다. 천사들에게 하청 떼주지 않아요. 업자들 보면 하청 줘가지고 맨 문제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공하신 다리, 예수. 완벽한 다리. 어떤 성인에게, 어떤 천사에게 이 역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가 몸이 되시고,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가 부활하시고, 다리가 되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다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2번,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이 인생이라고 말할 때 인생은 진정한 면에 이겁니다. 인생이 뭐냐? 선대, 당대, 후대. 이것이 묶어져서 인생입니다. 이것이 삶이라고, 이것이 역사라고, 이것이 세계복음화라고요. 세계복음화 혼자, 그건 인간으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계복음한다. 맞아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그게 안 맞아요. 인간은 선대, 당대, 후대, 이게 묶어져서 나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의 비전은 선대, 당대, 후대에 딱 묶어져야 비전이에요, 그게. 그거 안 된 비전, 그러니까 그 헛소리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 내가 7, 80년밖에 못 산다는 걸 알아야 되지. 내가 받은 건 선대로부터 받았고 나는 후대에게 넘겨주는 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지당하고 상식적인데, 이게 이런 것을 이 선대에서부터 계속 이 비전을 심어줬어야 된다고, 이걸 알려줬어야 된다고. 우리 신앙생활의 진면목 이겁니다. 선대, 당대, 후대. 이게 100년입니다. 3대가 딱 그거 잡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약에 보면 왜 너와 네 아들, 네 손자, 왜 하나님이 꼭 왜 3대를 언급합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증손자, 고손자까지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지만 안 하죠. 왜 너만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아니면 너와 네 아들에게 왜 안 그러고 꼭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왜 그럽니까? 그분이? 그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선대, 당대, 후대 3대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언약의 출발이에요. 나만 잘하면 아니요. 다윗은 자기 다음 후대에게 이것이 제대로 넘어가도록 했을 적에 왕권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걸 몰라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애굽에서 살았던 조상, 광야에 나온 출애굽 세대들, 이들은 가나안 정복의 후대들을,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바로 애굽, 광야, 가나안이 하나로 묶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3. 나의 사명, 나의 기능. 그 이제 수선대오란 말이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참 좋고, 8번째 렘넌트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8번째 렘넌트의 다리가 되는 것이 나의 기능이다. 시작. 아멘. 예. 후대는 다음 세대 전도자입니다. 다락방에서 말하는 후대는 다음 세대, 다음 시대 세계복음화 주자, 전도자입니다. 여기서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는 이 전도자를 위한 다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볼 때 RUTC는 그야말로 렘넌트 대교라고 제가 붙여봐. 대교. 큰 다리. 렘넌트 대교. 큰 다리, 그 말이에요. 1994년도 10월 달에 우리 서울의 한강의 성수대교 한 그 구간에 그게 상판이 툭 떨어져 버렸죠. 아침 출근길에 아이들 학교 가는 길에 꽉 찼었는데, 꽉 탔는데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30몇 명인가 죽었잖아요. 다친 사람 빼고 죽는 사람만 30몇 명 죽었잖아요. 끔찍한 사고였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다리를, 기존의 다리를 다 헐어냈잖아요. 헐어내야 됩니다. 헐어내야 됩니다. 지금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이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이게 다리라는 것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인식 다 헐어내야 돼. 이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새로 건설해야 돼. 새로요. 튼튼한 다리, RUTC 대기업, 튼튼한 다리. 100년은 몇백 년을 가도 든든할 다리. 이게 우리에겐 RUTC 비전입니다. 이걸 통하여 후대들이 계속해서 미래를 향하여 복음 엘리트로, 초엘리트가 되어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일의 기도를 쏟아내야 되고 우리가 헌신을 쏟아내야 되는 거죠. 이런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은 얼마나 떠들고 막. 그런데 후대 다리가 붕괴된 데 대해서는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 19절 이런 우는 게 없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사람이 없다. 왜냐? 비전이 안 보이면 그렇게 돼요. 3번 렘넌트 다리를 만드는 사람, 렘넌트 브릿지 메이커. 출애굽 1세대가 비록 광야에서 심판받아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의미 있습니다. 비록 불신앙으로 심판받아 죽지만 죽는 것도 다 그냥 안 죽입니다. 그냥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인력 소모시키지 않아요. 괜히 낭비하지 않아요. 그 1세대가 비록 심판받아 죽지만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다음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낳아 놓고, 광야에서 키워 놓고 죽는 겁니다. 이것까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애국, 광야, 가나안, 이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니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불신앙 심판 끝나고. 맨날 저는 그런 단편적인 메시지를 많이 했죠. 예전에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불신앙하면 죽는다 맨날 그 얘기.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 얘기.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빚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계보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믿음이에요? 후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지, 그냥 내가 믿음이 좋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자기 독생자를 바칠 때까지, 믿음으로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 믿음을 연장시키고 단련시킨 그 믿음이지, 그냥 아브라함 자기 믿음 하나만 단련시킨 게 아니거든요. 독생자 자기 외아들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 예수를 바칠 수 있듯이 그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그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믿음 좋은 거, 아무리 믿음 좋아봐요 세계복음화 되나? 안 돼요. 이 믿음이 후대에게 전수되는 믿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수되는 복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은 이게 가에 붙인 사역이 아니에요. 핵심이라니까. 세계복음화의 본 함대요, 주력 함대요. 이게 뭐 새끼들 옆에 막 치고 좀 붙여서 데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다락방은 렘넌트 살려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셔야 된다. 잘났고 못났고 내가 부모로서 뭐 얼마나 쓰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냥 언약 잡고 축복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축복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축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일에 우리가 제한당할 필요가 전혀, 뭘로 제한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렘넌트 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간단히 몇 군데 소개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혼자서 억만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생육 번성 충만, 계속 애를 낳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을 위한 다리예요. 다리. 그러니까 이삭 얘기할 때 예수와 야곱 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얘기는 하면 그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별로 영향가 없어. 그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면 아브라함 얘기, 다른 얘기보다 별로 틀린 건 아니지만 별로 영향가 없어. 아브라함의 메시지의 핵심은 언약과 이삭이요, 이삭. 이삭 얘기하려면 언약과 야곱 얘기가 그게 맞는 거예요. 야곱 얘기, 믿음이 좋네 안 좋네, 성격이 지랄간다 쪘네, 개파가네, 앞치마 두르고 남자가 쪼다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야곱은 예수와 12 아들을 놓고 얘기가 나와야 그게 야곱이지, 그 외에는 그냥 다른 얘기에 그냥 보조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야곱은 예수 믿었고 12 아들 응답받은 사람이지, 그 시간표 맞춰서 다 역사한 거예요. 한 바보라니까. 하나님이 야곱 생일을 한 바보라. 어떻게 전부 다 그게 맞춰서 전부 역사했지. 필요하면 우리 인간 상식, 윤리 그런 간단하게 제껴 넘어가요. 그게 윤리는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심리학적으로 메시지를 했다고 제가 옛날에,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 인간 얘기 중심으로 이 믿음에 자꾸 북돋워주는. 야곱 믿음 좋아봐도 소용없어요. 12 아들을 낳는 시간표까지 이어가는 그 믿음.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초다출산, 다출산이 아닙니다. 초다출산이에요. 출애굽 1장 7절 12절 초다출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다출산이에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출산입니다. 그게 얼마 낳는지 몰라요. 그래서 12 아들이 애굽에 돌아와서 12지파 큰 민족으로 확 그냥 막 뻥튀기 같대. 뻥튀기 보면 조망기만큼 넣고 튀기고 한 자루고 놔버려. 딱 그런 식이에요. 애굽에 들여놓고 뻥튀기 팡 시킨 거예요. 확 낳는 거예요. 바로가 죽이지. 아이고 죽이야 네가 더 뻥튀기를 해봐. 더 12절에 더 생육하고 더 중도하고 더 바글바글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초다출산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핵심 계획입니다. 그거 하려고 애굽에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내가 너 데리고 갈게. 야곱 그랬잖아요. 내가 데리고 나올게 그랬잖아요. 뭘 데리고 나와요? 후대의 렘넌트 RDC입니다. 그게. 광야에 나와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크고 강한
후대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이죠. 가나안 들어가서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내용이잖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후대 다리를 만들어 계속 후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우리가 다리가 안 되면 의미 없어. 우리가 만약에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렘넌트 다리요, 다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정확합니다. 하나 잡으세요. 나는 다리구나. 렘넌트 다리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렘넌트 다리가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 딱 잡으셔야 돼요. 다리 역할을 하지. 다리 안 되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자식 앞에 가서 시험들 말이 나고 육아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 다리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이 엄마 말 통해 이 말이 이 다리인데 이걸 통해 다리가 돼 건너갈 텐데 전혀 다른 소리, 엉뚱한 소리, 불쌍한 소리 하고 이랬으면 다리가 없잖아요. 이상한 다리만 생기잖아요. 그게 육아 아닙니까? 모든 성도는 렘넌트를 위한 다리로 하나님이 태영아란 말은 이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다리로 삼고 드디어 시작되는 렘넌트 사역입니다. 운동입니다. 큰 축복이죠. 결론, 제대로 된 아주 훌륭한 태영아 전문 사역, 이걸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 후대는 진짜 살아나야 되는구나. 후대를 살려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복음운동, 생명운동,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것이 반드시 되도록 타영아 부모들은 이걸 도와줘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세계복음화. 이게 타영아 전문교육이니까. 그 다음에 타영아 전문교육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성경 육아, 이걸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고 유일성을 찾아내야 돼요. 유일성을. 성경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는 죽었다 깨라도 모르거든, 이걸요. 이 비밀을 모르거든요. 성도들도 성경 받아놓고 안 써먹거든요. 진짜 우리 바보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 요한은 명철이 한이 없고 왜 그런 줄 압니까? 니네 멍청하잖아. 나는 명철하고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IQ 자랑합니까? 어떤 똑똑한 우등생아, 나는 머리가 맞아, 나는 점수 몇 점 나고 이런 식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명철하다. 요한은 명철하지 말은 니는 멍청하잖아, 그 말입니다. 멍청한 그 머리 가지고 뭘 살라 그러냐. 명철하신 한이 없는 명철 하나님의 말씀 붙다고 살아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멍청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명철의 말씀, 완벽한 말씀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영아 부모의 육아에서 당연히 성경이 조명돼야 돼요. 성경으로 육아해야지, 성경으로 먹여야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이 전문 사역. 여기서 이 진짜 우리 그 청년서 부부, 부모, 조부모 이분들을 그 부부 문제 많잖아요. 부모 문제 많잖아요. 편중만 울리거나 뭐 세미나 정도 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문사 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 그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 분위기를 잡겠죠. 분위기를 잡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안 된다는 게 100% 답이 나버려야 돼, 빨리. 그래야 다음 사역을 준비하지. 부부 문제, 부모 문제, 이것을 세밀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전문화 사역이 나와요. 세밀하게. 그것을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개인화입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도 분위기를 잡고 이 비전을 끌어가는 역할은 하지만 개인화되기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부부만이 필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개인화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역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 개인 부부가 와서 완전히 해답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자기 문제를 놓고 해답을 완벽하게 답을 내고 육아에 맞아 완전히 답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그야말로 전문성이지. 그런 사역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일에 최고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 깔려줘야 되고요. 최고의 시설물이 이게 막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를 사역을 비전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 가야 됩니다. 그리 가서 언약 안에 들어온 성도들,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이 렘넌트 운동, 다락방 선대들이 유목사님을 위시한 이 출발된 이 복음 운동이 과연 뭔가를 제대로 해석내야 돼요. 수선. 여기서 우리 미래를 봐야 돼요. 후대가 뭐냐? 이것을 부모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정 안에서 육아할 때 그가 바로 RTC가 되고 그가 바로 영적인 렘넌트 지교회가 되고 바로 거기서 영적 승부가 걸리고 거기서 육아의 성원. 렘넌트는 집에서 나와야 되지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은 어려워 힘들어. 아니요. 어렵고 쉽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럼 안 할 겁니까? 어려우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렵고 쉽고 우리 치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할 뿐이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마음을 지금 불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품자 이 말이에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그야말로 전문화되고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전문사에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자가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 가진 엘리트를 미래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건너가게 할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청년의 결혼이 바로 이 렘넌트 다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부부의 임신이 부모의 육아가 조부모의 그 기도가 바로 렘넌트 다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깨닫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복음과 육아가 전문화되도록 전문화시켜줄 수 있는 개인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전문사역이 갖추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기도자들 동력자들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아하는 지금 임신부 타영아 육아하는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성령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세임을 얻으며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의 66권 말씀 붙잡고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완벽한 긍정이 언약 속에 부모에게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손드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